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비가 오는 날씨 속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한 주를 살아온 것 모두 주 은혜임을 믿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 못 나왔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명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흔들렸던 신앙심 이 시간 통해 회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잘 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김영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죠.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잘 지냈어요? 살이 빠진 친구도 있고 안경을 쓴 친구도 있고 많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다 그동안. 자, 고개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목사님을 좀 쳐다보세요. 자, 여기 수업을 할 때는 교사 얼굴을 쳐다보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쳐다봐야지 그래 집중을 할 수 있죠. 맨날 TV만 보다가 나와서 직접 얼굴을 보니까 좋죠. 자, 오늘 말씀은 노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노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 한번 손. 자, 노아 누군지 몰라요? 노아 누군지 몰라요? 아는데 대답하기가 싫은 거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는데 대답하기 싫을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랑 이 노아의 시대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나갈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봅시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노아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죠? 알았어요. 노아의 시대가 어느 시대? 노아의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어? 아담이 나와요. 노아는 아담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족보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없잖아. 근데 노아는 아담이 있던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창조된 첫 번째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죠. 쫓겨나서 누굴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1절부터 7절까지.
아멘. 자, 지금 특이한 점을 찾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나왔어. 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아담부터 쭉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여요? 하나님이 가인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보여요? 말씀에 써 있는 거 보여요?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처럼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대놓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하고 있는 게 여기 써 있는 게 보이냐고. 얘들아, 보여요? 아니, 안 보인다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말했다는 거잖아.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아, 진짜. 자, 가인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가인 잘못했어 라고 직접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시대가 아니라 대화하는 시대. 아직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6장을 보면 6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로 뭐래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된 뒤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와 그 법 안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더 좋아진 세대라. 그렇게 살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함께하지 않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본문 6장 11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여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대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하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하였어요. 그들의 생각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포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자,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지를 않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고 난리도 아닌 시대예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행위가 부패한 거예요. 내 삶이, 인생이 하는 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부패하였다. 더럽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인정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요즘 TV를 보면 내가 계속 얘기하죠.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를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온 세대가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온 세대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판단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기까지 어떻게 돼요? 온 땅이 다 부패했다라고, 온 육체가 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다 부패하는 게 뭐냐 하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부패해서 이제 다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당연한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부패가 끝까지 간 거예요. 자,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눈박이 섬에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면, 외눈박이만 사는 섬에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정상인 사람의 눈을 뽑아내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들을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사회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간음,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속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옳다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기려고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3의 성, 젠더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는 게 성이래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래. 헛소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내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남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예요. 반대로 여자인데 아무리 남자라고 생각한다, 남자인데 아무리 여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이미 육체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인 거지 육체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르고 진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흥분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세대예요. 요즘 세대예요. 이게 어떤 세대입니까? 노아의 때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때도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건 다 가졌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건 다 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여자들을 다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들이 갖고 싶어한 거 다 취하던 그런 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노아의 그 아무것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도 두 명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명의 사람, 한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롭게 살았다라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정민아? 누굴까요?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노아죠. 노아가 오늘 말씀에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나오죠?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떠났다는 뜻이 뭐냐 하면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죄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싹시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은 자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는다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과 단절됨,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없을 때, 그런데 그들에게도 길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노아에게는 동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오늘 이 노아에서는 동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 단 2명밖에 의인이 없었던 그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 끊임없이 죄를 강요하고 죄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 노아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물어볼게요. 노아가 있던 시대에 비를 본 적이 있을까요?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있을까요?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지금 읽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습기가 충분했고 햇빛이 지금처럼 강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 위에 궁창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홍수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멸할 건데 홍수로 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사는 곳이 어딘지 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노아는 대륙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홍수로 망할 건데 네가 이렇게 지어 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가 뭔지는 알았을까요? 짓는 방법 가르쳐 줄게, 제작도면 줄게 그러면서 제작도면을 주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칩시다.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누가 짓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걸 짓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요? 노아의 시대에 오래 살았으니까 괜찮다고요? 노아의 시대에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그가
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노아가 왜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에겐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지금 여기 고백 안 하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고백했어요. 고백은 다 했어요. 다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 뭔가 노아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었어요. 도대체 관계가 뭐냐?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만 나와서 앞에 좀 서 있어 줄래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거기 서 있어 봐요. 선생님 한 명만 나와 보실래요? 자, 봐요. 내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들어가도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길 가던 아저씨인데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일로 와서 여기 좀 서봐. 쓰겠냐고.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와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그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이나 걸리는 그 일, 한 번도 본 적 없는 홍수를 겪어본 적도 없던 그 사람이 산 꼭대기에 나무로 방주를 지어요. 아니, 동물을 한 쌍씩 데려다가 넣으래요. 그걸 해요. 100년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안 봤을까? 이따만한 건축물이 세워지는데 뭐해? 하나님 방주를 지으래. 뭐라고 했을까요? 방주가 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지으래. 세상이 멸망한데 너네도 빨리 와서 이거 도와줘. 같이 하자.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100년 동안 무시했을 거예요. 뭔 쓸데없는 짓거리야. 나와서 술이나 먹어. 놀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런 놀라운 큰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 노아가 자녀들을 낳고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세워진 후에 그에게 방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충분한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충분한 관계가 있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를 한 방울도 본 적 없는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해는 안 돼. 본 적도 없어. 상상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를 믿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한테 제일 좋아. 그걸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내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 진정한 관계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집에 가서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한 장씩. 그리고 그러면 주일날 왔을 때는 몇 장을 읽었을까요? 7장. 1장부터 7장까지 읽는 거예요. 자, 성경책 없는 사람. 나는 성경책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야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목사님 복사해 왔어. 1장부터 7장까지 목사님 복사해 왔어요. 없다 그러면 줄게요. 없다 그러면. 자, 근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핸드폰에 있는 성경은 보지 마세요. 핸드폰 성경 보지 말고 이걸로 보세요. 종이로 보세요. 이따가 3개 있으니까 가져가고 혹시 더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말하세요. 목사님이 말해주는데 성경 책으로 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엔 그냥 차라리 종이로 보세요. 핸드폰으로 보면 그닥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해봐서 아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뭔가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런 걸 적어보고 그걸 통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랑 나눔을 할 겁니다. 그걸로 공과를 할 거예요. 공과 나눔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와야겠죠? 예, 1장 요한복음 1장 1장부터 7장까지 읽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그래, 하루에 한 장. 그래, 뭐 이거 한번 읽어보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읽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할 수 있겠죠? 대답! 오케이.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말씀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읽어왔는지 이렇게 쪽지 시험 아니고 상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상품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 니들한테 아주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 뭔가 이렇게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타가세요. 목사님이 주는 선물을. 알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올 때 꼭 요한복음 1절부터 7장까지 읽어보고 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안 온 친구들에게도 우리 각자 연락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못 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기도해주고 힘냅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됨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단순히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자, 우리 혼자 돌아가면 되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주인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예물을, 내 마음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남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세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혹시 따로 있나요? 다음 주에도 역시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요. 우리 아직 안 나온 친구들 소식을 못 들었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친구들은 우리 전화해주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요한복음 읽어와서 함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내가 관계를 맺든 순종을 하든 믿음을 갖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꼭 해봅시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랑 공과 나눔 잠깐 하고, 공과 없지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